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건한 자세.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라는 제목으로 잡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맥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단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단의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대목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문제를 다루면서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단에 대한 그 심각성, 이단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게 됩니다. 이단이 그릇된 교훈이기 때문에 삼가야 된다, 이 정도로 말한다면 그릇되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도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 또 참고할 사항도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한 경고를, 이 성경의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논란에 휩싸여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각 교단에서 이단론에 대한 정죄와 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이단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 또 한기총 같은 데서도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고, 교단 간의 어떤 그 교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뭔가, 그런 논란에서 왜 이 논란이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논란이 어서 빨리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이단이 나쁜가?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하고 완전한 심판, 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인가? 하나님의 판단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이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것이죠. 멸망. 그래서 사도들이 이단의 문제, 다른 복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며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현실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런 바른 개념이 없으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도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사람의 수준에 비추어서 아주 잘못된 상태에서 웬만큼 개선된 상태로 넘어오는 것, 개량, 개선, 이런 것들, 좀 수정, 교정, 이 정도만 되면 구원이라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구원의 기준이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인데, 이 죄가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심판을 받도록 죄가 그렇게 만들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죄의 싹을 부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모든 인생을 다 멸하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당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다 물로 다 수장시켜버리고 한 사람은 남겨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당성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거룩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에 보존하시고 물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자손들이 퍼져 우리도 노아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와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는 사람이 보는 차원에서 보기 흉하고 악한 좋지 못한 행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요구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죄인에 대해서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남아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를 불순종한 죄에 대한 그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무엇인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나가면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런 기독교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경로에 바른 경로로 들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이 무엇인가, 알려면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죄와 의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죄의 의는 다 지존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피하여 숨을 데가 없는 그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바로 그게 의로운 관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이런 의식은 사람의 종교성을 극대화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이러니까 죄구나, 이러니까 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책을 많이 읽고 인격 수양을 많이 하고 도덕적인 수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죄의 의식이 생기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의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는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지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규명해 보자고 해서 유신론정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모든 만상을 보니까 저절로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우리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 저절로 턱 붙어 있다든지 저절로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다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논증 삼아서 우주의 만상의 질서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는 아주 이 질서 정연한 이런 것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절대자가 있어서 그걸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우주론적 논증,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물건도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물건은 없다. 다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목적론적 논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도덕적인 의식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도덕론적 논증, 또 하나님이라는 생각, 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자체로 보니까 벌써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본체론적 논증, 이렇게 여러 논증들을 만들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해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철학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아덴에 가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의식, 의에 대한 의식,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의식마저,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요. 이 의식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 역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잠을 깨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으심의 필요성과 그 완전성과 충분성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으려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저 공생 때부터 믿었던 제자들의 믿음도 저절로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니까 예수님 행사를 잘 살펴보니까 그 속에 종교성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도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다음 날에는 다 물러가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 6,000명 7,000명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런 성경 대목에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이적을 많이 겪고 체험이 많아도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많이 가지게 되면 믿음이 출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하면서 은사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시대의 은사로 돌아가자.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강조하지만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을 갖도록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셔서 그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가소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 배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모든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꼭 데려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은 책망이라는 말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쳐 제정신 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항상 견지할 때 내 자신의 종교성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늘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누구를 구하라고 했는가?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죄와 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어야 그것이 기둥이 되어 그것이 그 살아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견지하고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을 많이 지나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구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다 이걸 다 함축시켜 말하자면 의에 대한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식을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있어야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미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 자체를 함께 하나에 연결시켜서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우신 선물인데 그것도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 의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총명을 주심으로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런 데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선물이긴 하지만 자기 불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다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엄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 있다 판결을 받으면 그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 형벌은 주어진 기간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은 끝나지 아니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구덩이입니다. 이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데 결국 뭘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험생이 심판날, 시험장에 가서 결판 나는 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하나님의 심판날 웃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금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가? 모든 피조물 중에 이성 있는 존재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성을 가진 존재들, 지정의를 가진 존재들, 인격적 존재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인격적 존재입니다. 생각과 그 마음의 뜻과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던져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귀, 귀신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마귀,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 인격적 존재들이에요. 그 마귀의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돼지나 소나 개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을 따르며 그들에 대해서 그 살아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을 포함한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다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이걸 피해 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심판날에 웃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울고 이를 갈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창세 후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무서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흐느적거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서운 진리예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어질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이후의 불행에 대해서는 묘사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최후의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영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라고. 왜 직고하는가?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숨기고 무하고 할 틈이 없어요. 이 세상에 생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오게 되는 하나님 앞에. 불행한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자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살한다. 그럼 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광포가 돼서 마치 그게 그 사람과 또 자기를 서로 이렇게 동일시하는지 그런 경우에 더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불행하죠.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러면 그런 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는데, 그러나 어떤 핑계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정황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경우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 주변 가족들과 관련 있는 여러 인사들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 어떤 분이 그럼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요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부에서 이 신학자들을 다 이제 모시고 그 문제를 발제를 자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자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면서 서로 심포지움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을 가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연약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중간에 내가 잘못 생각해.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살했으면 반드시 지옥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정황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런 엄숙한 현실을 보면 어떤 압박과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서운 압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도피처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할 때 사람 자꾸만 와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심어주고 자꾸만 이렇게 살 게 뭐야?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날 때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생을 얻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며 믿음 생활하면 다 그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왜 이단이 나쁜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게 사람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받는 멸망의 선고를 받게 하니까 이단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가 묻는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판대 앞에 가리울 의의 옷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옷을 입은 자만 그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는 요행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래 심리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인생 재판 속에서는 한 사건을 가지고 몇 년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증거가 불충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심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녹음을 한다고 해봐요. 하루 종일 녹음해. 24시간. 내 속에 마음에서 하는 말도 녹음이 되고 입으로 하는 말도 녹음이 되고 그 증거 딱 있으면 너 무슨 말 했지? 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해도 녹음 틀어보면 다 나오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녹음되는 그 녹음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것이 다 녹음이 되고 기록되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의롭다 선고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게끔 그 사람은 의롭다고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장 권세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의입니다.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성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자신이 공력을 쌓아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심판을 견뎌내 드디어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 이런 망상은 아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여기 경건한 자 두 사람, 롯과
노아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왜 경건한 사람들인가? 경건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됨이 조신하고 신중하여 함부로 행하지 않고 늘 조심하며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경건하다 그러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은 건지신다고 그랬는데 시험에서 그 경건한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경건을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자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경건한 사람은 나름의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장이 뭔가 자기가 행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뭘 업적을 쌓아서 선을 행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그 심판대 앞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노아와 롯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를 전파했다. 그 의는 누구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이 말은 어느 사람이든지 민족과 시대와 어떠한 문화와 이런 차이가 없이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인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입고할 의의 예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의의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놀라운 보루요, 보장이요, 피난처입니다. 경건은 바로 그게 경건이에요. 의로운 롯이라고 했는데 성실히 의로운 사람이란 뜻도 되나 구약 성경에서 의인의 개념은 다분히 경건한 사람, 그 마음과 소위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아는 사람,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존중하여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율법의 행위로 가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리스도 안에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뭘 보아서 시편의 그 의인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자, 의인과 악인을 앞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의인은 누군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걷어들일 때, 다 곡식을 걷어들일 때 쭉정이 알고 다 걷어들이죠. 검풀 막 함께 걷어들이죠. 타작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작 걷어들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그걸 옛날에 풍구라고 하지, 풍구. 바람을 일으켜서 거기다가 곡식을 갖다 넣으면 그 속에 섞여 있는 모든 쭉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알맹이 곡식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심판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런데 그 의인은 하나님께 대해 깨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인,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뒷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늘 다윗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에 자기의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누구에게 악을 행하였어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 계산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평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를 하였나이다. 사람한테 범죄한 것도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러니까 심판주 되신 아버지시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의롭다고 해 주세요. 아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의롭다고 하는 판결을 받을 그런 그 엄두를 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나이다. 저는 본래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이에요. 원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토로하고 그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은혜는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외에는 사람을 용서할 그러한 근거가 하나님 앞에도 없고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뭘로 도말합니까? 우슬초로 도말하는데 그 우슬초로 도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시는 것을. 도말이라는 걸 뭐예요? 도말이라는 걸 더러운 저 벽에 막 낙서를 해놨어요. 그런데 페인트를 가지고 신페인트를 가지고 깨끗하게 도말을 하잖아요. 덮어 씌워가지고 그 흔적을 없애면 말끔하게 새 단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말. 그런데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도말합니까? 구약에서는 우슬초로 도말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그 우슬초,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 구약의 의인, 구약의 성도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용서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약의 백성들도 대망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얼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경건입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약속과 그 행사를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가 그럼에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술객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거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느냐요? 두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심판을, 하나님의 공부 잘하는 시험 볼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내가 그걸 틀렸어 하면서 애통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시험 보고 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왜 좋냐니까 나 그거 틀릴 줄 알았는데 맞았어. 맞은 것만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거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누가 두려워하는가?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 자리에 누가 두려움을 가지는가? 심판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의로운 것이 경건한 사람.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자 없도다. 그럼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경건의 비밀이 우리 한 구절만 쳐다보고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16절) 봅시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339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셔가지고 다 읽으세요. 자,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다 보세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다. 그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신. 경건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셔요. 다음 읽어보세요. 그는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이분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한 자는 의로운 자, 바로 의로운 노아 다 경건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인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하신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내다보면서 자신을 늘 절제하며 근신하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배운 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로 근신하여
마음의 어리를 넘어 근신하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들이었어. 이게 바로 롯과 의로운 롯과 노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다니엘, 다윗, 모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영화롭게 됩니다. 울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토록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피할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단이 바로 마귀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견뎌내지 못할 좋은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우리 차를 타라, 우리 배를 타라, 그래가지고 다 멸망길로 인도하는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는 믿음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다른 모든 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 주신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보루인 것입니다. 영원한 터예요. 의인의 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대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우리 삶의 날들을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여 내리실 그 정죄의 선고, 심판의 선고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케 하시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토록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이 경건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처럼 우리의 사상과 소위 속에 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늘 시험에서 건지신다 말씀해 주셔사오니 필요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그 길목에서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